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일에 찾아뵙는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를 한 주 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근처에 우리 파스콘 동지님 중 한 분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간단하게 제가 그때는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냥 이 부분을 좀 강서를 좀 하는 것이 보다 더 유익이 되시겠다. 예전에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고 올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고요. 자,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에 이제 강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5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6장 1절부터 8절, 4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본문이 여기니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인 것 같죠, 여러분? 무서운 말씀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한 구절을 볼 때는요, 그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서가 어떠한 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한 편의 설교예요. 계속해서 이어진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각 장을 서로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 없어요. 원래는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5장과 6장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한 개입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에 그 내용은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거든요. 핵심이. 이걸 갖다가 더 보완하는 게 5장과 6장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다. 강력하게 도전하라. 또한 우리가 받을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6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그 질문하신 우리 동지님의 그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고할 본문은 이제 바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5장 1절로부터 6장 8절은 하나로 묶어져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 그 설명이 바로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특징이 이제 5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자,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외가 하나도 없이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취해집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죠. 그러면 이런 일을 감당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죄를 위한 것입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 이처럼 대제사장이 사람으로부터 취해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왜? 대제사장이 사람이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여기 나오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은 개혁 성경에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 또 따로, 미혹된 사람 따로가 아니고요, 같은 부류예요. 한마디로 무지하고 미혹되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은 제사장도 이런 특징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히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 성경과 바른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너그럽게 대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데, 자, 이 말은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도 사람이니까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할 수 없습니다. 1호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도 하나님께 부르심받는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야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에 관한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 사람들로부터 취하여져서 똑같이 약함을 공유하는 자.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섬겨야 되는 직무적 특성상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원리를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앞선 히브리서 2장에서 성육신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어떤 특권층이나 기득권이 아닌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자리다. 이런 내용이 바로 5절로 이어지는 교도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5절까지 5절로. 자, 바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절로 4절이요. 인간 대제사장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말했다면요. 자, 5장 6절로 10절은 5절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앞선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하나는 인간이어야 된다. 둘째,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세워져야 된다.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4절에 나오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5절에서 그리스도께 적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습니다. 즉 이와 같이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직분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세워졌다. 이 원리에 충실해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의 내용이죠. 이미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맥락적으로 봤을 때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은 생물학적 탄생 아니잖아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5장 5절에서 시편 2편 7절은 다른 의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그 목적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의해서 주권적으로 선택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6절이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목적은 시편 2편 7절과 같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또는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적용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심을 밝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래다라고 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대제사장의 요건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7절로 10절 인간으로부터 나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어디냐? 8절로 9절입니다. 즉 7절로 10절의 내용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은 8절의 보조 역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들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그 부분인데요.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받으신 고난. 이걸 다시 번역하면 그가 고난 받으신 것들로부터 배웠다. 이게 바로 순종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을 통과하셨다. 고난을 통해 배우신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즉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라 소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인간 대제사장의 계열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셨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부르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 받아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앞선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제사장의 요건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으로부터 취해진 대제사장이 연약하다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잘 핵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대제사장의 요건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5절에서 10절은 앞선 1절로 4절의 평행구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뭡니까?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전혀 다른 계열이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대제사장으로 소개되는 이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사역이 탁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7장에 나와요. 결국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3장과 4장에서 도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그 메시지의 맥락에서 5장 1절로 10절이 기록되었다. 이 설교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11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성숙, 여기서는 장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바울 사도 1차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어렵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하게 질책하기를 그들이 이제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배워하는 수준에 있다. 히브리서를 읽는 이 성도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지만 그렇지 못했다. 12절은 참으로 어렵지 않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을 복잡하게 번역을 해놨다는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를 가르칠 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즉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자들이 가르치는 자를 필요로 한다. 모순이죠. 다시라는 말에 이제 동그라미를 조금 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12절에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애매하죠. 자, 바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뭐냐? 기초편입니다. 기초편. 기초가 기본 원리고 본질입니다. 즉 기본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갖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젖을 먹는 것으로 구분해요. 젖을 먹는다는 것으로 듣거나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둔한 자들로 이제 젖을 먹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어린 자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젖을 먹는 모든 자는 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것. 그리고 14절에 대조되는 장성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젖은 어린아이의 것이지만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즉 장성한 자들, 사실 장성한 자라는 말보다 성숙한 자가 더 맞죠. 자, 성숙한 자는 연단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지각이 뭡니까? 도덕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성숙을 통해 연단받을 때 소유하게 되는 게 지각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난제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러나 사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선악이 명확하게 판별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도 있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된 지각을 가진 그야말로 성숙한 자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원래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계에서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진짜 그렇죠. 특정 인물들을 갖다가 팬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진짜 교계에도 그렇고 정치권에도 그렇고 그림자만 따라가는 식이 그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성숙한 자들이고 깨어있는 자고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요 젖을 먹는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건요 가만히 방구석에 들어앉아 인터넷이나 검색하고 키보드나 두들겨 대는 키보드 워리어 또는 방구석 여포들
그것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근거로 얼마나 훈련되어서 실전용이느냐 한 것이 진짜 지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여러분 이제 바로 그 말씀하신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성숙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기초편을 떼라. 이제 언제까지 젖을 먹을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간구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심으로 얻은 온전하게 되신 분이신데, 그것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분이 이루신 온전함, 즉 성숙으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아닙니까? 내면적 신앙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처럼 고난의 환경에 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그걸 갖다가 동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델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또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우리의 성숙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성숙해야 되는 이유를 이어서 말하죠. 4절로 6절입니다. 중요하죠. 이 부분은 나름 남제로 꼽히는 성경 본문이고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대답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강력한 경고에 경고니까 무섭게 해야죠. 당연히 경고를 뭐 대충 합니까? 아니죠. 무섭게 해야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요, 여러분 딱 열거했을 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숙함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이 될 수 없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식으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알미니안주의죠. 그런 식으로 가죠. 이제 그야말로 이것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을 해야 돼요. 즉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냐 너희들이, 즉 처음에 출발 라인 스타트 라인에서 설정했던 그 목표 그대로 견고히 잡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타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야, 너 구원에서 언제 타락할 수 있어? 꼼짝마. 까불면 너 하나님한테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가상적 경고의 경고. 가상적 경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경고의 나팔은 늘 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누가 봐도 겉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신학대 교수도 있고.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성도를 나태하고 타성에 적게 하고 미성숙하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하게 연단받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8절은 성숙한 경우 성숙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개의 대조죠. 에덴 동산의 처음 상태와 타락 이후 상태.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 전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합당한 채소가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상태, 회복된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한 상태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타락하기 전 에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후에 에덴의 모습을 지속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기는커녕 가시와 엉겅퀴 같은 나쁜 열매를 맺으면 버림당하고 저주받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앞선 1절로 6절에 나오는 성숙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동지들이시오,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그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고개 끄덕이고 때론 그 사실에 대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나오더라도요. 세례 받았고 나는 성찬에 참여했고 또 우리 본교회로 따지면 제네박당에도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처럼 성경 교리학교도 참여하니 나는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충분히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숙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은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교회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80% 이상 노인입니다. 이분들이 언제까지 생존해 계실 수 있을까요? 당장 10년만 지나고 10년이 뭡니까? 5년 내에 이미 위기가 옵니다.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이 그나마 신자들의 표를 눈치를 봤던 것은 그 표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없어요. 이제 믿음도 형편없는 정말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 그러면 지금 교회의 어떤 절대다수를 차지하시는 그분들이 그 드신 나이만큼 또 성숙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70을 먹든 80을 먹든 90을 먹든요 여전히 젖을 먹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갖다가 나에게 진짜 적용하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의지가 있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 행위 외양해야지 치중하면서 중심이 아니라 육적인 열심을 내려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토착신앙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고 또 노력, 공로, 기복 이런 사상들 스마트폰과 어떤 진짜 이 인터넷의 어떤 노예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 자녀들 얘들이 그냥 고개만 가누어도 그냥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성숙이 될 리가 없죠. 어른들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말씀의 강력한 경고 이걸 봐야지 여기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타락하면 다시 회개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경고로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처음부터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죠. 모든 안일함과 해이함과 나태함과 귀찮아짐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언어와 나의 감정 조절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 사랑 지상에서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신실한 목사요. 그냥 목사 말고 안 신실한 목사가 많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그리고 가르침과 합당한 지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반응 한 번도 안 만나본 어떤 진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인들 뭐 일명 셀럽이라고 그러고 인플루언서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어도 목사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어디서 뭐 보고 오면 꼭 듣고 그래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이 질투의 감정이 진짜 이 백두산만큼 높아지죠. 백두산만큼 에베레스트지. 응? 여러분은 오늘도 성숙으로 가고 있는가? 자,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현실은 현실, 그리고 말씀을 말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경고의 메시지를 항상 주는 것이 목사입니다. 선지자들은 말 가려서 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참된 선지자들은 자,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목사는. 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날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젖을 그만 먹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현월TV 파스콘 동지들은 더 단단한 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도덕적으로도 흠결하는 삶을 위해서 힘써 전진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성숙하고 신실한 신앙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다 보니까 문맥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 셋째 날이죠.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목요일 아침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